우리를 또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출애굽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 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거리 정도의 이 시내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들이지만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개월 동안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해야 하는 그 과정도 많이 남았는데 행군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이 이런저런 그런 일로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까지의 일이죠.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 민수기의 시작이 인구 조사하고 유월절 지키고 이러면서 또 한 20일이 훌떡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중요한데 출발은 잘했는데 그 가는 과정이 참 더딥니다. 거의 1년을 시내산에 머무르고 그렇게 그 시내산에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1절을 같이 읽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다음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머무른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왜 성경은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게 하셨을까? 쉬지 않고 걸어갔더라면, 행군했더라면 벌써 몇 번을 왕복하고도 남았을 그런 시간인데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을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년 가까이 멈춰서서 한 일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면 성막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1년 남짓한 그 세월 속에 그 머물 곳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1년도 1년 채 1년 남짓 지낼 곳에서 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세트장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멈춰서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성막을 만드는 것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해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중간에 시내산에 멈춰서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신 것에는요, 바로 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멈춰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요, 아니 벌써 뭐 쉬지 않고 갔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목적을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지냐면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신약에도 보면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으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효율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저는 목회자 수련회로 울릉도에 갔는데 그 마지막 여정에는 독도로 가는 그런 그 여정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느낌은 여행사가 일부러 핑계를 대면서 독도를 안 데리고 가고 다른 코스로 유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때 목사님들 중에도요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독도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죠. 사실 여행사에서는 독도로 가게 되면 배를 탔던 포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동해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를 태워간 두 대의 버스는 포항에 머물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버스를 동해로 올라가게 하고 우리는 목적했던 독도를 밟게 됐던 것이죠. 독도라는 우리나라 최동단 끝의 땅을 밟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더 걸려도 배가 동해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여정이 지체가 되어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보기에 시간이 걸려도 효율성이 떨어져도 우리가 독도라는 최동단의 땅을 밟고자 했던 그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요, 가나안 땅을 빨리 가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농작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논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천수답 같은 것. 여러분, 천수답에는요, 어떤 저수지나 지하수나 관계 시설이 되지 않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지하여 농사 짓는 그 논이 바로 천수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상상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서 남들보다 잘 살고 그곳에 가면 풍요를 누리기 위한 땅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 땅을 그냥 통째로 주시는 게 빠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장자 10가지 재앙에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문술주에 바르지 않는 임방에 바르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 집에는 장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죽게 해버리면 오히려 통째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 속에 그려지는 화려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으로 들으시는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빨리 가는 것에만 급급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산의 꼭대기점을 빨리 찍는 게 등산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과정 속에 동료애도 생기고 하는 것이기에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같이 등산을 해본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람들은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 32장 1절에도요, 효율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저는 이 더딤을 보고를 바로 효율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더딤을 보고, 이런 판단은요, 이런 시간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반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급했다면 시내산에 그렇게 오래 머물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이것이 장차 천국 갈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신앙촌에 빠지고 박태선 전도관에 빠지고 임박한 재림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으면 가는 천국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비밀스러운 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천국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가루 스말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요, 도저히 이것은 발효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누룩은요, 오늘날 누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발효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발효가 더디었으면요, 이 그 발효가 되는 시간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을 하면 누룩이 발효된다고. 그 거리는요, 약 한 3, 4일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서 누룩이 발효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고대의 누룩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었죠. 생각이었죠. 그래서 누룩을 가루 서말이나 되는 것에 넣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즉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나라의 성격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간단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것은요, 발효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발효가 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누구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며 또 그 누룩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을, 그 면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모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의 자격은 저한테 1도 없는 것 같은데,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도 못했다는 이야기 듣기가 쉬운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 개개인을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게 선함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는 잘한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뭔 자격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우리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울 따름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덧붙여 제 생각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해온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었으면 가는 나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균형 있는 가르침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쪽 부분을 택해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치우쳐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세상의 천국
천국처럼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나라에 마침내 들어와서 다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또 한 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은 뒤로 하고 여러 가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들만 찾고 있는 그런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밤깊도록 동산 안에 있는 곳에만 치우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머물고 싶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은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미와 아직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직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오늘도 써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맡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이 시간 한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맡은 오늘도 하루의 삶의 시간, 2월 2일 이 하루에 3일입니까? 2일 3일입니까? 시간 가는 게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여러분, 세월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뭐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아끼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를 먼 나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먼 시간의 나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그 나라가, 그 하루 이 2월 2일이 그렇게 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임박한 재림에만 붙들려서도 안 되고 또 이 현실에만 붙들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또 하나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지금도 물론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규모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기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세상에 너무 붙들려 살지도 않기를 원하고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지도 살았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2월 2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가 멀리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 믿음의 목적지가
우리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 가는 그 나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게 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교육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모두가 그곳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가 하루치 양식으로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 만나를 주님 앞에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육에 먹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믿음 지키는 자, 오늘도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쫓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절실히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